잔뜩 사냥해온 큰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암컷이네요. 버드나무 구멍 안에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머리에 빨간색 깃털이 있는 녀석이 수컷입니다. 주변 경계가 심한데 날카로운 성격입니다. 수직으로 선 나무 위에 저렇게 서 있네요. 이렇게 오르내리며 벌레를 잡는 것도 딱따구리 특기입니다. 나무에 한 번 구멍을 뚫어 놓으면 거의 평생을 여기서 새끼를 키우고 삽니다. 그러니 집 주변을 단속하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곤충이 안 보이는 계절에도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나무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찾아내죠. 이렇게 입으로 쪼아 구멍을 냅니다. 일초에 16번 가량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단한 목질에 구멍이 생깁니다. 나무 기둥 안쪽엔 곤충 어미가 귀신같이 숨겨둔 알이 있죠.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된 단백질 덩어리. 이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애벌레를 도대체 어떻게 꺼내는 걸까요? 저기 벌레를 찾아 더듬거리는 긴 것이 바로 혀입니다. 길게 빼면 20에서 25cm 될까요? 끈적끈적한 가시로 덮여있는 혀끝이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그의 벌레잡이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머리 어디에서 긴 혀가 나오는 걸까요? 혀뿌리 근처에 강한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밉니다. 혀가 부리 밖으로 튀어나오죠. 혀끝엔 가시가 있어 벌레를 찔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이제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들길 때 눈을 감죠. 수백 분의 1초에 딱 맞춰 눈을 감아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눈은 감고 동시에 뇌는 뒤로 가고
이런 구조 덕분에 중력의 1000배를 견딥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두 개의 발가락은 앞을, 두 개의 발가락은 뒤를 향해 있어 기둥을 붙잡습니다. 강력한 꽁지깃도 도움이 됩니다. 두 다리와 꽁지깃이 마치 삼각대처럼 지지해줍니다. 이 지지대가 나무를 쫄 때 충격까지 이겨내죠. 알고 보니 온몸이 둥지를 지키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적한 숲에 깔린 낙엽 밑엔 그 누구보다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지역과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하는 1.5cm의 아주 작은 체구와 함께 축축하고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이 녀석은 일반적인 다른 청소부용 곤충들처럼 작은 벌레를 사냥하거나 동물들의 사체를 먹는 것을 선호하기에 그저 평범한 녀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용히 살고 싶어하는 녀석을 건드리는 순간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녀석의 이름은 폭탄먼지벌레입니다. 과거엔 방구벌레로도 불리던 이 녀석은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순간 적을 향해 강력한 화학물질을 분출하는데 이게 어찌나 독한지 한 번 맞았다 하면 천적들은 두 번 다시 녀석을 사냥하려 하지 않을 정도인데다 같은 체급의 곤충은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큼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과연 어떻게 이 녀석은 이런 강력한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걸까요? 비밀은 녀석의 배끝에 있는데 이곳엔 폭탄을 만들 수 있는 두 개의 분비샘이 존재합니다. 평소엔 이 두 분비샘의 판막이 닫혀있어 화학물질들이 안전하게 보관되지만 폭탄먼지벌레가 위협을 느껴 판막을 여는 순간 두 분비샘의 화학물질이 뒤섞이며 강한 독성을 가진 퀴논 계열의 화합물 칵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후 녀석은 복부의 막을 팽창시켰다가 반대로 수축시키는 과정을 거듭한 끝에 약 100도가 넘는 수증기와 함께 만들어진 화학폭탄을 발사하는데 무려 최대 사정거리 60cm에 초속 10m의 발사 속도를 자랑하며 단발이 아닌 초당 735회에 달하는 화학탄을 무차별적으로 난사하죠. 그야말로 정교하게 설계된 자동 유탄 발사기를 몸안에 품고 사는 녀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두꺼비나 개구리와 같은 거대 포식자가 녀석을 단숨에 삼켜 소화시키려는 순간 뱃속에서 폭발을 일으켜 탈출하는 아주 놀라운 재주마저 부리죠. 물론 녀석의 이 폭탄은 철저한 방어용으로서 건들지만 않으면 터지지 않습니다. 게다가 주로 해충을 잡아먹는 이로운 벌레라고 하니 이 폭탄먼지 벌레를 보시더라도 굳이 만지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폭탄먼지 벌레는 그저 조용히 살고 싶어 할 뿐이니까 말이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몰상식.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하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욥과의 회복을 질문하면서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 바다를 만들었으며 그 강을 정했느냐? 내가 그것들을 보았느냐? 땅의 너희들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알거든 말할지어다. 아침과 새벽을 누가 불러오냐? 바다를 아느냐? 그 깊은 바다의 세계를 내가 아느냐? 밝음과 어둠의 근원을 아느냐? 우박 얼음이 어디 오는지 아느냐? 동풍이 어디로 사라지는지 아느냐? 하늘의 별들을 누가 그곳에 두었는지 아느냐? 너의 가슴 속에 있는 지혜는 누가 주었느냐? 사자와 까마귀 새끼를 누가 먹이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질문은 욥으로 하여금 자신이 누구인지 바라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딱따구리나 폭탄벌레나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천지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자신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욥의 친구들과 더불어서 많은 논쟁들이 벌어지는데 서로 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친구들은 이야기합니다. 욥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이 분명히 이유 없는 고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욥, 내 사랑하는 욥아, 네가 아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 그 어느 것 하나 참견할 수 없고 우리는 다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면은 태어나고 이 땅에 살게 하시면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너무나도 미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아는 것, 바로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사람은 만물 중에서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만은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오늘 욥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들과 욥은 서로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욥, 네가 아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나 오늘 욥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또 다른 한 걸음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아는 것이 아주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나 방식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사고방식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먼지와 같은 것입니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첫걸음인 것처럼 나 자신이 아주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입니다. 이번 주에 인터넷을 보다가 어느 책 한 권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책입니다. 물론 기독교 서적은 아닙니다. 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맞고 너는 틀렸다는 생각, 그것도 내가 틀릴 수 있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그 결정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방식조차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문가이지만 내가 행하는 그 일 또한 틀릴 수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모든 생각을 다 믿지는 말라. 물건이나 재산을 사용하는 것이지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쌓아두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라는 이 책 제목만으로도 얼마나 우리 자신들이 안다라고 생각했는지, 또 내가 생각했는 것, 내가 결정했는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했는지 참 부끄럽습니다. 내가 틀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것처럼 나 자신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서가는 첫걸음이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집들을 내려놓고 나의 살아왔던 방식까지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존재로 고백하며 내가 아는 것, 내가 살아가는 방식조차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도움의 손길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느냐? 뭘 압니까? 자신조차도 알지 못하고 자신이 내린 생각과 결정조차도 알지 못하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제가 짧게 설교하고요. 오늘 김천환 목사님 특별히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오후에 나눔을 하기 때문에 오늘 가정 예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을 또 특별히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앞에 불 약간만 밝게 해주시고요. 좋은 시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준비하고 나면 오후에 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창조주 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아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가능과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